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로 우리 22절의 말씀 공독했어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는데 어떤 때였냐면 지금 여러분 한 400년간 아브라함의 자손인 60명이죠.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70명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몇 명이 됐냐면 60만이 넘는 사람이나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물론 거기 고통이 있었어요. 이제 막 민족이 번성하니까 애굽은 원래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토종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 거죠. 그 당시에 숫자가 많으면 최고예요. 근데 아니 이스라엘 자꾸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핍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총 삼고 막 노예를 막 시키고 그때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져서 저 가나안 땅에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언제예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선택하여서 보내신 것이죠. 모세도 왕의 아들로서 유대인이지만 그가 이제 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왕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렇지만 한 40년을 왕의 아들로 그렇지만 그가 다른 40년은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진짜 그 광야에서 막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이제는 그 왕족이 왕자로서 생활하던 모든 건 다 없어졌어요. 그냥 뭐 똥이나 치우고 뭐 그냥 양이나 몰고 다니고 염소나 치우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떨기나무 가운데 거기에 막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어요. 타지도 않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저기 꺼지지도 않고 계속 있네. 신기해서 거기서 가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자녀들, 내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라. 왕이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해라. 예.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난 못 갑니다. 몇 번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떤 변명을 내냐면 내가 말을 못해요. 주님. 말을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 형 아론을 붙여올 테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권능의 막대기를 들려주셔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실 때 양치는 막대기 아니에요. 그 막대기를 권능으로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광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일평생 본 게 있어야죠. 애굽 땅에서 우상만 받고 애굽의 백성으로서 사는 게 법이 있어요. 애굽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서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그냥 거대한 민족이 산다고. 도대체 우리가 들어가면 우린 메뚜기라고 하면서 우린 죽는다고 못 간다고 막 하면서 모세야 너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더만 이제는 거기 저 사람들 손에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다 그러셨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니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막 해를 가리는 구름 기둥 밤에는 막 불 기둥으로 나 광야가 춥잖아요. 그렇게 하늘 만나를 막 주시고 막 그러면서 거기까지 인도해서 들어가라니까 이제는 정탐꾼 갔다 오더만 무섭다고 못 가겠다고 막 원망하고 울평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를 탐지한 땅에 이제 곱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모세, 지금 이제 모세만 살아있고 여호수아만 살아있고 갈렙만 살아있고 그 나머지 모든 부모들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의 수리가 다 커서 이제 어디 땅까지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모세가 할아버지가 다 돼갖고 모세는 보았잖아요. 광야에서 이 부모의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엎드러졌는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애타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권면이죠. 12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이제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봐라. 막 절절한 거예요. 특별히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10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가 한 40일 동안 막 기도하고 막 계명도 받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저 밑에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뛰며 기뻐하며 거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저 백성들이 참 저 백성들이 나를 저렇게 배반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하면서 금을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보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 거기에 절한 거예요. 하나님 속사 애기상하셨겠죠. 그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막 소리가 들려요. 막 춤추는 소리, 뛰노는 소리. 이게 뭔 소리냐? 내려갔는데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십계명 있잖아요. 그 판이 있을 걸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지 말았었는데 모세가 혈기가 막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떨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막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처리가 됐죠. 저들이 막 우상 섬기는 자들,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그 금가루를 막 그냥 녹여갖고 다 마시게 하고 막 그게 그렇게 우상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이제는 돌판을 깎아와라. 내가 오게 다시 기록해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돌판을 처음,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십계명, 그죠? 그 법을 다시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12절로 22절의 말씀에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을,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애타겠죠. 모세는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자녀들이 들어갈 건데 이제 하나님 다시 말씀하라고 하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틀릴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막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애타는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이 백성이 13절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날 뭐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과 참 해피할 것이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주신 말씀, 모세는 봤잖아요. 불순종한 세대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들에게 타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경외하여. 아멘.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산에 제가 원래 남한성 우리가 밑에 있었으니까 어릴 때 오면 다 이렇게 신당 만들어 놓고 막 여기다 막 옷에 막 걸어놓고 천들 걸어놓고 막 거기에 막 그냥 막 돌 싸놓고 막 그러셔요. 남한성 올라가다 보면 막 촛불이 녹을 정도로 그 밤에 새벽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비나이다 나무에게 빌고 바위에게 비나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신이에요. 자기들은 두려운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건 인격이 없어요. 나무가 인격이 있어요? 돌이 인격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세계를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에 모든 세계를 뭘로 창조하셨대요?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공경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성들이시지 비나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는 것은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들었으면 아멘 하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막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홍해가 막 모세야 가르쳐라 그러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야 반석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때 막 두드렸죠.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내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시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거 말씀. 그때 거기서 60만 명이 먹을 정도로 물이 막 터쳐나오고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생활인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공경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봉독했었는데 죄송해요. 하나님의 찬송가 메인되는 십계명을 줬어요. 이거 하나님 모세에게 계명판을 쓰신 이 계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거 옛날 구릿장에 저 이스라엘 백성 그때 이거 그거 아니냐고 이거 구약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걸 왜 지키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 10계명 오셨으면 1계명부터 4계명,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5번째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이날 성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부모를 전해서 공경하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되풀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믿는 자 속에 마음에 이게 심령판에 기록이 되는 게 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 이제는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 그래서 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속 이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대표적인 십계명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규례는 뭐예요? 세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아멘?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예배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예배하는 그게 규례예요, 규례. 아멘? 그래서 그것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세상 사람인데 이 말 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공통어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몰라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네 행복을 위해서. 아멘.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명령 하나 하지 말라 법을 이렇게 지키면 굉장히 막 구속되는 거 싫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알아 그러면 막 싫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뭔가 구속되는 게가 막 싫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님 이거 좀 하나님 명령 하나 하지 말라 그러면 벌써부터 율법적인데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지? 왜 이러는 거지? 예.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예요. 법 안에서 자유예요. 아멘.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벗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라 그랬어요. 아멘. 규례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드리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뭐예요? 속에서부터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령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고 있는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예배의 에티켓이 벌써부터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네. 여기 대통령이 와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많이 고생해서 야 저렇게 되구나. 대통령 성함이 어떻게 다?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 이마가 저렇게 생겼네. 막 빠져 그거 아니야? 아니 하물며 대통령이 요즘엔 대통령이 있어도 막 이럴 수도 나오고 막 하기도 해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렇게 떠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여기 지금 계신다고 내가 정말 대통령보다 이 우주만 어디 더 높은 계신 분인데 그가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 생명과 장수와 부귀가 그의 손에 다 있는데 아멘? 아니 내 생명만 해서 내 자식의 모든 것도 다 거기 손에 있는데 여기 오늘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잠언 3장의 말씀 우리가 공독했잖아요. 지혜로운 자라 그래. 지혜로운 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생명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잠언서의 말씀에 지혜가 뭐냐? 잠언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너무 무엇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이 부모와 어미들이 다 저 강야에서 다 엎드려졌는데 애타는 마음이에요. 들어가걸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거 꼭 순종하라고. 의단 상관없는 들어가더만 그걸 무시하지 말고 꼭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게 바로 너의 행복이라고. 아멘. 얼거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막 얼거매고 힘들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간섭하는 것 같고 말이야.
근데 이게 원래 왜 그러냐면 원래 사람이 안 그랬어요. 이게 죄예요. 죄 한마디로 말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 누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쓸모도 없어요. 티끌이에 경작도 안 한 땅에서 티끌을 들여다가 탁 이걸 이게 다 조각이 거기 탁 이걸 딱 주물러 갖고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그 속에 전에도 이전에도 없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막 조합된 그런 영혼 사람의 영혼이 속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짐승은 이런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문명도 없고 그들이 이룰 수도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이 있으면 집 짓고 살게요. 사회를 가지게요. 그래서 영화는 나왔죠. 목성 탈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나오더라고.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짐승이 영혼이 있으면 문명을 이루어요. 근데 여기 문명을 이루었어요? 못 이뤄요. 영혼이 있어 그 속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혼을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던 하나님의 그 속에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껍데기만으로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여서 야 이제부터 사람 생육하고 번성해 온 땅에 충만해 지배하고 다스려. 아멘.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영혼을 낳는 존재가 되었어요.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게 영혼을 가진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해 하고 명령한 게 지금까지 되어서 빛이 있으라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결혼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 야, 그래서 내가 참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참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 적으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지배해라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장소 에덴 정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세요. 야 아담아 하와야 아담아 너는 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 실과를 다 먹어도 좋은데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건 가르쳐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걸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에요?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얄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면 안 되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여러분 순종하면 행복이 와요. 사랑이 와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두시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두심으로 당신이 명령자이고 창조주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존재로 손을 딱 그어 놓으셨어요. 근데 뱀이라는 놈이 타락했어요. 두 발로 다녔죠. 처음에 두 발로 다녔으니 기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두 발로 다니든지 서서 다니든지 아주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사람 다음으로. 근데 음부의 악한 영이 그를 타락시키더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하와에게 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먹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그것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또?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게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누구길래 먹으라고 했어?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딱 따져 물어야죠. 이게 지혜로운 건데 여자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못해요. 참. 원래는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해요 진짜. 근데 원래 똑똑해요.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뱀이 미워하기 딱 좋은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남자가 좀 여러분들 좀 덜해도 그 주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뚝심이 좋고 인내가 좋으니까 아무리 네가 머리 좋다 그냥 그냥. 근데 여자는 솔직히 뭐 진짜 똑똑해. 제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를 두셨어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아 뱀이 그런데 먹으라는데 그러면 물으라도 보지 말이야. 물도 안 보고 하나님이 하여튼 아담으로부터 말은 들었는데 말이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 이거 쭉 봐요. 그러지만 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정령을 빼버렸어요. 아이고 뱀이 됐다. 요거 미혹하면 들어가겠다 하고 유혹하기 시작해.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하고 유혹하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먹었어요. 불순종이에요. 그죠? 불순종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해가시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뺏긴 거예요. 누구에게요? 악한 자에게. 아멘. 이 세상 그거 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뺏겼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멘.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때서부터 오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싫어? 아니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엉엉에 태어난 때부터 나 좀 먹여달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나온 어머니 모중에 죄악 중에 인기하며 우리는 다 죄악 중에 밀려 나와서 이 땅에 죄악과 함께 여러분 밀려가는 인생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로 밀려가요? 그 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해요. 죽지 않아요. 그냥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혼이 밀려가는데 내 육신이 딱 순간이 멎어오면 여러분 육신이 멎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법을 말씀하세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 아닌 누가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이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와가 그 죄가 범죄 남편이 바보같이 또 주니까 먹어요. 그래서 둘이 다 범죄하고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딱 나물 피조물이 따먹는 순간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핸들이 안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완벽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가 먹고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적에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게 되고 하나님과 격리가 되게.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불순종은 죄를 낳아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격리시키고 이 죄가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내 육신 죽고 마지막에 영혼이 영원히 죽음의 사망으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근데 우리 부인은 어떤 것으로 그 죄의 값을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의 값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수가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럼 목사님 그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날 해결책도 주셨어요.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럼 왜 그런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심판해요? 그럼 죄값을 알아요. 그게 그 악한 죄가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무엇을 뺄 수도 없는 게 세상이었어요. 아멘? 아멘. 완전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그 속에 들어와서 불의함을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악한 영은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영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죄가 막 들어. 그게 뭐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누가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악한 영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이것과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두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도 죄악과 함께하면 두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미리 예견하시고 죄 지은 하와를 통해서 야 너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 되는 진리를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림자로 나타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진짜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 내 죄값은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근데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의 여인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자의 후손으로 다 오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 안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영리하고 나오셨는데, 그 육신은 죄가 없는 말씀으로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불순종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본으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와 여러분 다 우리는 낳고 하면 영혼을 가지되 다 죄 낳는 인간, 죄 가진 영혼을 가진 인간을 낳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으니까, 처녀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천사가 와서 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 속에 애가 들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고난 짬이 쌓이심이라. 할렐루야. 진짜 마리아가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땐 될 것 같아요. 말씀, 나는 계집종이고 하나님 말씀이 쓰실 수 있는 종이니까 나는 계집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자기를 내어지니까 그 말씀이, 성령이 그 속에 갖고 들어오셔서 예수를 잉태하여서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잠도 안 자고 피곤하시고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이 육신 가지고 맨날 불순종하잖아요. 싫어요. 안 해요. 엄마하고 울표하고 그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가는 거래요. 네, 할렐루야.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갔더니 한 달 되니까 약간 눈이 풀리기 시작해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죄가 또 저들이 막 그렇게 울며 얘기하고 그걸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안 살게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잘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눈이 자꾸 풀려. 싫어요. 안 해요. 싫어요. 근데 제가 감사해요. 그래도 그 중심에는 그 은혜 받는 것이 있어. 그날 말씀 들으려고 또 오고 하니까 너무 이뻐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 없는 몸을 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이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가 이 뜻이 무엇이냐면 상죄인, 아주 약한 죄인, 아주 그냥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 그래서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는, 저 이방인에게는 이게 진짜 백도 없는 사람이지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으면 돈이라도 있으면 변호도 사서 그냥 여기까지 안 매달리게 하겠는데, 예수님 거기 매달렸으니 제 바보 같은 놈 그거예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 추악한 강도나 매달리는 건데 더러워 하고 멀리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니 죄가 없는 분이, 아니 뭘 잘못했다고 5,000명 먹여주시고 7,000명 먹여주시고, 아니 그들에게 막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시고 막 그들에게 막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을 막 인도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런 선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유대인이 못 박으래네, 저 로마 사람이 못 박으래네, 막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막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가져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 내가 짓는 불순종의 죄, 앞으로 지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거 다 가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다른 이 십자가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건 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막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나와 여기는 약할 사람을 다 뒤집어 씌워놓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향해서 막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가 우리 죄를 우리 죄를 가지시고 주고 위에 십자가에 달릴 땐 그거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막 그냥 거기다 막 저주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막 살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물어주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불순종하는 죄, 경외하지 않는 죄, 이 모든 불순종의 죄를 가져서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불순종,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가져서 예수님이 나 대신, 여러분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속량 내 죄값을 다 물어주셨어요. 그 예수님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와 여러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안 죽어도 돼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와 악한 귀신과 이런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죽을 죄 한 번은 값을 내는 거예요. 사망을 내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 살아서 다 짓는 죄도 믿었다 하지만 짓는 죄 다 내 품으로 돌아와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 회개는 뭐냐? 내가 그 예수님의 공로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주님이 죽으셨으니 주님 나 여기 이 죄 들고 나왔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죄를 들고 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의 값이 내게 깨끗함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 공로가 내게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따를 수 없죠.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의 공로 붙들고 나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벗을 때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그 피 흘리신 공로 의지해서 여러분 죄값을 해결하시고 회개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여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물어주시고 그리고 진짜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의 영이 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음부가 예수님을 어둠이 지옥이 저를 가두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당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천국 못 가잖아요. 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 천국은 의인데 딱 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믿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의 의가 옷 입혀지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면 그 옷을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사는 여러분 인생의 때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로서 이 의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 영혼은 거듭나야 돼요. 아멘.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살 자예요. 아멘. 그럼 지옥 가서 살 건지 아니면 천국 가서 살 건지 빨리 여러분 육신에 살 때 이게 내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지옥 갈지 아닌지 천국 갈지 아닌지 그냥 막 똥이 뭔지 막 된장이 뭔지 그러고 살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죄는 죄. 하나님 신앙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게 경외함이에요.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그 빛과 같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여러분 죄는 죄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 불순종한 건 죄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건 막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놓고 회개하시고 말씀 놓고 순종하세요. 우리 애들에게 아침에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 평생 해야 될 첫 번째 회개하라. 첫째 둘째 그거예요. 뭘 순종해요? 말씀 순종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나와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표준이에요. 근데 이 표준도 요즘에는요 아주 막 그냥 둔갑을 했어요. 막 이단이 막 쓰기도 하고 이 성경 이거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적으로 야 그런 거 없다고 막 버리는 사람도 있고 성경이 무슨 뭐 이게 무슨 성경이 옛날 책이지 무슨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 구원이 있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예제를 먹지 말라고 이건 구약에 말한 것이고 신약에 보니까 또 신약에 보니까 그것도 그 말이 아닌데 먹지 말란 말인데 그건 자기 말로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먹어요. 절해요. 하나님이 그 귀신의 상과 참는 귀신의 상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그 귀신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재물을 먹는 것은 내가 귀신과 하나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아멘? 보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귀신이 나와 주차되고 또 다니는 건 여러분 좋아요? 아무는 싫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아멘? 내 영혼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지 마세요.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도 끊어버리세요. 아멘? 우리 문중에 귀신이 들어와서 주장하면 돼요? 그 구걸하는 그렇게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들어오는 그 악한 영 그거 끊어버려야 돼. 그게 우리 조상이라면 내가 진짜 그 20만 원어치만 사겠습니까? 그냥 진짜 매일 하지 매일. 진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와서 매일 하지. 그게 둔갑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둔갑을 해서 야 내가 배고프다. 아버지나 내가 그냥 훔쳐서 떠든다. 죽으면 그의 영이 지옥을 가 있든지 천국에 가 있든지 나오지 못해요. 네? 보이지 않는 영의 권세가 나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죄짓게 해서 나와 여러분들 끌고 가려고. 아멘.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일은 그 우상을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계명인데 하라 그러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거는 다른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안 돼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행복을 깨뜨리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깨뜨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부모님들 여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끊어버리세요. 아멘. 조상신 없어요. 그 귀신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일평생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주의 날이니까 경외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나와 여러분이 다 도둑질 말라 해서 도둑질하지 마음으로라도 네가 도둑질하고 마음으로라도 곁눈질해서 간음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하고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오신 주님 이 계명의 완성자가 오셔서 마음으로라도 그럼 죄졌다 그랬어요. 아멘. 나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죄 사함마다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속에서 죄가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놓고 하나님 명령 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여기 있는 계획서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라고. 아멘. 그러면 누구 행복입니까? 나의 우리 가족 행복이 좋아요. 아멘.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근데 이게 다 정말 이 죄가 들어와서 우상이다. 음부의 권세가 우상으로 뺏어가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도둑질해 갔잖아요. 아멘. 그래서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경외하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아멘. 경외라는 거 이렇게 공경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주일 안 지키면 내가 회사 가서 내가 주일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막 자기 직장에서 쫓긴다고 막 미움당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냥 우상제물 안 먹다가 나는 안 먹어요 그때 너 호접하고 나가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야, 네 정결은 네 정결이 자유니까 네 맘대로 해 그래요. 진짜 더 무서운 시대 살아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자유가 이 육체의 자유가 인정되게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고 핍박도 없고 진짜가 뭔지를 우리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나와 이렇게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구원은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면 오늘날과 같으니라.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도 내가 아들을 줄게 내가 약속할게 너를 번성케 할 아들을 줄 테니까 기다려. 근데 그가 이스마엘을 자기 아내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너 완전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증거를 할례를 행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되는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그게 있잖아요. 포경수술하는 거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집안 사람과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구별해라 하고 표식을 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할례를 어디다 하래요? 너희 마음에 하래요. 베어버리는 것을 너의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요.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막 강팍해요.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위에서 아래로 굽고 그런 게 있어 의심하고 그러면 이 마음이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높아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베어버리고 곧은 목을 이 빳빳한 불순종하는 거기에 쳐들고 안 해요 싫어요 하는 거 그건
꺾어서 순종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나와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할게요 하고 결단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행복한 그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전율을 느끼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 속에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뭐 세상이 어떠든 간에 나와 이렇게 감당할 은혜와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배웠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세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왜 맨날 치지? 나는 왜 죄 여기서 맨날 머물지? 그건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 말씀 순종을 끝까지 넘고 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권세, 더 능력이 내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세요. 아멘. 마음에 할례 받으세요. 이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막 칼로 베듯이 막 베어버리고 나 그럼 죽는다. 내 행복을 위해서 알았는데 내가 불행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 나는 순종해야 돼. 내 자식이 나 때문에 불순종해서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마음을 베어버리더라도 하기 싫지만 거기에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배워서 할례를 행하여서 이 마음이 우리 목이 곧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 주님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게 없으면 구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깜빡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니 귀가 없어서 자꾸 졸아요. 아니 이건 내가 알고 판단해요. 주님 내게 좋은 마음을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억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모든 담대함과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 틀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표준의 우리 교과서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9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도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99세 딱 99세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약속 이룰 건데 99세까지 너 왜 그래? 좀 온전해봐. 내가 끝까지 좀 참아보고 내게 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멘. 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90 아들 주셨어요 이삭을. 아멘. 이삭이 웃음인데 그 집안이 다 행복했어요. 아멘.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이 왔어요. 이야 끝내는 주시는구나.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100세 되던 때 어떻게 해요? 야 그 아들 잡아 바쳐. 아니 하나님 줬는데 뺏어가는 제물로 바치래요. 근데 믿었어요. 약속으로 줬으니까 이 하나님 이걸 죽이면 살릴 것이다. 그래서 죽일 것을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딱 올라가서 그냥 불 피워놓은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거기 이제 야 아들 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네. 아들 순종했어요. 거기 딱 묶여갖고 또 죽이려고 착 잡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손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못 속여요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경외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할 사람 나도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못 속여요. 99세까지 하나님은 보세요. 네가 순종하나 보는 거예요. 아멘. 이를 악물을 보래도 내가 육신이 뽀개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모세가 지금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 목이거든 자기 부모님들이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천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목이거든 백성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저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애타면서 말하겠어요. 행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망치는 건 불순종이요. 그게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요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예수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살라고 주었지 내가 내 마음대로 방종자가 되어서 법 밖에 벗어나니. 여러분 신약 시대 또 성령이라는 영이 오셨어요. 그도 성령의 법이래요.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래요. 끝날까지 우리를 법 안에 인도하시고 법 밖에 벗어나는 건 죄다 알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걸 끝까지 나와 이러면 회개하도록 예수께 인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아멘. 신비주의자들은 막 그냥 성령이 막 영이 임했네 뚫로 날라 막 그러는데 물론 기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 회개하는 곳으로 반드시 순종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게 있어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바로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그 행복한 전율을 느끼시고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함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배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마음을 배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나와 여러분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는 고아와 가부를 신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그 중에 고아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사랑하래요. 아멘. 고아를 사랑하고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의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이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요. 과부는 누구예요? 신랑이 없어서 진짜 세상에서 생기 유지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는 과부예요. 신랑 없으면 죽어야 되는 과부는 경제권이 없어요. 오늘날엔 돌싱 막 그러는데 진짜 일부러 돌싱 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신분 받아요.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못 나눈다 그랬는데 둘로 쪼개는 게 그게 마귀 역사예요. 주 역사인데 쪼개놓고서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안 되면 절대 안 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하나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로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는 뭐예요? 나는 정착할 데가 없어요. 텐트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세상에서 쓸쓸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고아나 가부는 나그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이게 나와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 18장의 7절의 말씀은 과부의 심정이 없는 자들이 심판이 받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가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과 심정과 인격이 없이 산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다 심판받는데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처럼 성도로 이 세상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1장에 보면 뭐라 그래?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주의 성령이 오시는데 왜 오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의 영이 이 땅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주님이 나의 여러분의 나그네니까 나를 공급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천국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사람이 가는지를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냥 막 세상 거 다 의지하고 막 그냥 욕심대로 막 거기서 막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가부의 심정이 없어요. 막 주님 쓸쓸하고 외로워도 그걸 다 주워 삼아서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야 너는 살면서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았잖아 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셔서 여러분 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내가 막 부딪혀와도 그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천국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기업주가 겨우 70이었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60만이 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능력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요 기사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최후의 표적과 기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이 그것도 죄인을 사랑해 주시려고, 죄 사랑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시덥지 않게 모이시걸랑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처음에 믿었는데 지금 뭐 또 그 얘기하네?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내게는
내게는 소망이요 내게는 참 영원한 구주요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하신 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공경하시고 경외하는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이 고다서 불순종해서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천국이 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씀 생각하시면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